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3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이틀 후 유월절에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심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다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의 계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명절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이야기의 배경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식사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도대체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금방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리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들이붓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들과 아직 함께 계시지만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집중하고 그 죽으심을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분개하면서 책망했던 이 여인의 행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나 함께 전해지면서 끝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의 행위가 귀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소개되어 주고 있는데요.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일까요? 다른 복음서들의 말씀을 함께 종합해서 유추해보자면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과 상반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유다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워지셔서 예수님 옆에서 그들의 민족이 구원될 때에 한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가 기대한 대로 행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배신감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선생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합니다. 은 30냥밖에 되지 않는 일반적인 종의 목숨값으로 여겨졌던 돈을 받고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때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몇 번이나 들었음에도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더더욱이 유다는 자신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자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갑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